네, 구약 성경 4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창조시에 인간과 함께 누렸던 그 안식의 기쁨을 기억하며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에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해 말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목양자와 교회 리더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 공부의 목적은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변한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부딪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변화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주의자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야곱 이야기 같지만 실은 그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His 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인생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야곱 같은 인생을 하늘의 왕자 이스라엘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켜 가실까요? 사람은 무엇을 통해 변화를 경험할까요? 먼저 사람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자기의 모습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서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직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거나 기도 응답을 체험하거나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거나 산처럼 큰 문제를 해결받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사랑의 대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제이콥 fall in love. 야곱이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형을 피해 집을 도망쳐 나와서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로 가는 야곱은 험한 광야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또 걷다가 해가 졌습니다. 밤이 되어 돌을 빼고 잠이 들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져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가는 길을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잠이 깬 야곱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위기를 만나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한 후에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하란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우물에와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라헬과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임을 알게 되자 야곱은 라헬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라헬을 만나자 목 놓아 울겠습니까? 그동안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는 야곱이 눈물을 흘려요.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고 독차지하려던 야곱의 삶에 무슨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지금 생전 처음 만난 여인 라헬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강팍했던 야곱의 심령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심령의 깨어짐이 야곱의 삶에 작은 변화를 또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만난 라헬이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 나와보세요. 아버지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라반이 야곱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그동안의 일을 다 듣고 난 후에 한 달을 함께 머물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안 일을 거들면서 한 달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좀 미안했던지 어찌 품삯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겠느냐고 하면서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은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조카에게 딸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지만 신바람이 났습니다. 왜요? 날마다 라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7년만 일하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서 일하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야곱이 남을 위해 섬깁니다. 무보수로 섬깁니다. 7년 동안이나 섬깁니다. 부모의 집에 살 때와는 달리 야곱이 변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변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자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사람을 바꾸고 사랑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슴에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열정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상을 받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킹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인생을 노래하는 소설이나 시나 가요를 보면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 많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해야 히트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죽음보다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랑은 사람을 한없이 바보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한국의 국민 가수 나훈아라는 분이 있죠. 아세요? 수많은 곡들을 불렀는데요. 그 중에 명곡 하나가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복음송은 아니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향해 고백하시는 연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얼른 불러주세요 하는 눈빛이. 제가 불러드리기는 못하고 가사는 제가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람아, 비 내리는 여름날엔 내 가슴이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람아. 남편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불러주세요. 오늘 이 사람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그럴지라도 한번 불러주세요. 야곱이 살던 때에 이 노래가 있었다면 야곱이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생각하며? 라헬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되잖아요. 사랑하면 시인이 되잖아요. 비 내리는 여름날엔 내 가슴이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야곱이 라헬을 향해 이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면 시인이 되고 사랑하면 용감해지고 사랑하면 사람이 변하게 돼요. 사랑에 빠져버린 야곱의 품성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품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랑을 하면 순수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품성이 야곱의 내면에 싹트게 되었어요. 야곱에게서 두드러진 변화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내는 성숙의 표지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한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인내하게 됩니다.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래 참는 것과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자 야곱의 내면에 인내심이 생겼어요. 인내 품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본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나 축복을 가로챈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서 자기 스스로 쟁취하려는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조급함은 미숙함의 특징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형의 축복을 가져가기 전에 빨리 내가 가로채야지, 내가 차지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속였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축복은 받아냈지만 인내하지 못한 조급함으로 인해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어요. 조급함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쌍둥이 형과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도망치듯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자 인내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고서 일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잖아요.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어려운 순간 힘든 고비를 참아냈습니다. 왜요?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랑의 힘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니까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7년만 인내했는가요? 7년이 차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이제 7년 됐습니다. 약속한 대로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라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첫날 밤에 야곱의 처소에 누구를 들여보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밤중에는 몰랐는데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이 날을 위해 7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일이 없으니 7일 후에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한다. 야곱은 라헬을 맞이하기까지 7일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잔치 기간이 7일이거든요. 잔치가 다 끝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7년을 더 섬겨야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 도합 몇 년을 섬긴 것입니까?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무보수로
섬겼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14년을 인내하며 섬긴 것이죠. 사랑이 야곱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두 글자는 어떤 것입니까? 새콤하고 달콤하고 짜릿한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인내는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입니다. 인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3장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러했기에 여러분이, 저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인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을 하면 먼저 사랑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사람을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솔로몬 왕이 비천한 포도원지기의 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들판에서 일하면서 피부도 검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여인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무엇이 이 비천한 여인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존귀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랑이죠. 왕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살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으십니까? 야곱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본 하나님은 자주자주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43장 4절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스바냐 3장 17절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사랑받아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태양빛이 비추면 먼지도 빛이 난다. 문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가,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하면 인내하는 능력이 생기고 초월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을 하면 환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며칠을 일해도 7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년을 일해도 며칠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은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어요.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습니다. 7년의 수고가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수고는 수고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기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야곱에게 일어나는 변화, 사랑의 능력으로 일어난 이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수고하고 사랑함으로 기쁨을 맛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